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기간 안에 살지만은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또 기념하고 있는 그 기간에 기념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월 마지막부터 11월 마지막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역대상하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 역대상하 배경과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의 계보부터 아담의 계보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로 마무리되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시작합니다.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끝남과 동시에 베냐민 이야기로 끝나고 바로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기. 이 시기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나는 그와 달리 하나님께 묻겠노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글락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보잘것없어요. 힘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글락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버틸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그가 헤브론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말미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각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글락, 참 보잘것없는 그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 가운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느끼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처참한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글락 같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비록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헤브론으로 가라 했더니 거기에 각 지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일어나서 다윗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할 집도 만들고 궁전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막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놀랍게도 순탄한 삶이 시작됩니다. 마치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어라, 그런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다윗에게 순간 몰려드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헤브론에서 그가 이제 앞으로 계속 거할 그 처소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하시는,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2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상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알았다. 요셉의 그 잘되고 형통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기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묻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절에 왕으로 세우심 알았다 하고 17절에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알고 느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는 온 세상이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우리 베라한빛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장 2절에서 17절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쳐들어왔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말한 거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시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어요. 비웃음이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고,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주변의 아수르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깨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을 때는 주변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일으키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가지고 나가려 할 때도 사단이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싸움은요,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이나 그들이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심, 계획하심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묻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실천해 나갑니다.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들을 해 나가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전쟁터에서 그들을 다 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시작함과 동시에,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찬양대를 앞에 세운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또 믿음의 고백을 더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 하게끔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7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 상고했듯이 온 세상이 알게 하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알게 하신, 다윗이 혼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시험이 딱 닥쳤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또 어려움을 주시네?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는 건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그 시험을 이기는 다윗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온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장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장막, 육체의 장막. 이 육체는 우리 그냥 집이에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올라갔을 때는 지금의 이 땅에서는 육이 우리 영혼을 담지만 하늘에 올라가서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에 담고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은혜롭게 나가려고 해도 때로는 육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육에 지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장막은요, 이렇게 집과 같아요. 무엇을 담는? 법궤를 담는. 법궤는 무엇입니까? 그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의 모양이 있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뒤덮인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 장막,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법궤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15장에 있을 때 참 은혜되는 것은 자기의 거할 처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드는데 저 멀리에다 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뒀어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멀리 있는 교회, 그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가까이 있는 그 교회, 항상 함께하는 교회, 다윗과 같이 멀리 두는 것, 다윗과 같이 가까이,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둘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이 땅과 주님이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교회를 가까이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가까이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가까이, 교회를,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은 교회를 풍성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라는 거예요. 일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육적인 중심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케 하고 건강케 하는 우리 베레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법궤가 아름답게 다윗의 의도대로 자기 거처 옆에 그 성막에 모시기까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모시고 오는 사건들이 있었죠. 사울이 방치했던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찾아서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그때 모셔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또 살펴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어떠한 법, 어떠한 규례, 어떠한 율례로 이것을 인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손을 댔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이 법궤가 왜 그럴까? 왜 사람을 죽이셨을까? 두려운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했을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 집안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오베데돔 말씀 그 위에 보게 되면 이들이 성막의 가운데의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일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잘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또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복받음을 알고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법을 공부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법궤를 만들게 하셨고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소를 끄는 술에 담을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정하신 사람들이 궤를 맬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대로 나아가되,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열심을 담아서 찬양대를 앞에다 두고 찬양하면서 법궤를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고 뜨겁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의 역할입니다. 권면해 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이렇게 역대의 상하를 제가 계속적으로 참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뜩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 여러분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묻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